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올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은혜를 부어주시사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받아주시며 흠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이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그 기쁜 감사의 소식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터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땀 흘리며 또 수고하여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여서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며 하늘의 창고를 쌓으시며 또한 이 땅 위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황되기 위하여서 성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건대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론 집사님의 심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용 목사님 항암 치료를 4차까지 마쳤는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간섭하심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34절 말씀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나의 마음속 중심에 모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 뿐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결코 않습니다. 오직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가정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 교육도 가정교육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인격을 성장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지만 교회는 개인의 인격과 영성을 함께 성장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인격, 건강한 영성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내죠. 이렇게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만날 수 있는 훌륭한 성품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누어 주신 성품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직접 세워본 것은 아니지만요. 모두 78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140번,
믿음은 254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강조하셨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해 내셨던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34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또는 자신을 향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명령이에요. 어느 임금님이 신하를 불러서 우물을 가리키며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 우물물을 길러서 저기 밑빠진 항아리에 채워라. 신하는 잠시 갈등을 했겠죠. 그런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우물을 퍼서 그 항아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나고 나서 결국 우물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죠.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우물을 다 비우도록 항아리에 퍼담았으나 결코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명령을 다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금덩어리 하나를 건져냈습니다. 라고 임금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임금은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수고했어.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이는 내 명령에 순종한 대가로 주고자 내가 준비했던 것이요. 그 금덩이의 주인은 당신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죠.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성적인 분이세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애시당초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라는 명령을 넉넉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의 명령에 대해서 너희들 의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로 사용할 때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 몸과 마음을 의지적으로 움직일 때에만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사랑을 나눌 만한 능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을 이뤄낼 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의지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잘못된 결심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죄악된 결심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부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겠노라고 결심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계명,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과연 정말 새 계명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이미 율법에 명시된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 주신, 아주 짧게 요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죠.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를, 사람들 앞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자신의 가슴 속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살아왔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이후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제부터라도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하시며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소명입니다. 사랑은 명령이자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저는 종종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람은 사랑을 시작할 때는 불같이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변함없이 지켜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그 사랑의 행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3절부터 시작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이 바로 그 섬김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이 장소는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위해 빌린 장소입니다. 예수님 당시 손님이 집을 방문하게 되면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금방 더러워졌죠.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집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현관에는 대야와 물동이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곳, 이곳은 손님으로 간 집이 아니라 빌린 집이기 때문에 대야도 있고 물동이도 있고 수건도 있었지만 발을 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서로의 마음속에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자신의 랍비로 따르던 예수님,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님에게조차 발을 닦아드린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12제자는 지저분한 채로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저녁 식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이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어느 누구도 종의 자리를 자원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직접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대로 한 사람씩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주님을 위해서 훌륭히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자신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도 있고 나는 저것도 있어. 우리는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지난날 감당했던 그 일들이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운영되었던 역마차에는 좌석 등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마차 해봤자 주로 4명 정도가 앉으면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러분 어떻게 등급이 매겨졌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 기준은 마차 바퀴가 빠졌을 때입니다. 마차 바퀴가 빠졌을 때 1등석 표를 산 사람은요, 마차 바퀴가 빠졌어도 마차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접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2등석 표를 산 사람은 일단은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길에 서서, 그 길가에 옆에 서서 고치는 것을 구경해야 했어요. 그러나 3등석 표를 산 사람은 내려서 팔을 걷어붙이고 마부와 함께 그 고장난 바퀴를 고쳐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1등석 성도, 2등석 성도, 3등석 성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마차 안에 앉아있는 1등석 손님과 같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는 성도는 1등석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자. 옆에 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구경하는 자리에 서서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 성도는 2등석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보태기 위해서 발을 걷어붙이고 땀 흘리며 애쓰는 성도들은 3등석 성도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순서가 뒤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에 따라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자녀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이다.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표지는 사랑이었어 라고 칭찬받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명령이요 우리의 소명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기를 결심합니다. 사랑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